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게 생명 주신 이는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그 주님께 순종함으로 이날을 복되게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6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철 연장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구별되고 아름답고 장엄한 성전을 지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구하여 받은 지혜로 다른 것보다 먼저 우리 삶을 주님 거하실 만한 성전으로 지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한 말씀 그대로 성전된 우리 안에 비교의 소리, 판단의 소리, 한숨의 소리, 불평의 소리, 정죄의 소리, 낭망의 소리, 근심의 소리가 그치게 해서 우리를 통해 예수님만 보이고 드러나고 전해질 수 있도록 은총을 구해야 함을 함께 살피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저 먼 옛날 솔로몬이 눈에 보이는 건축물로 성전을 지은 이야기라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도 그렇게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주님의 성전으로 지어가야 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성전 삼으셨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두 번째로 우리 삶이 그렇게 주님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매우 뛰어났지만 그래서 그 지혜만 가지고 성전 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이미 이 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 해주었고 솔로몬이 그렇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남겨준 유산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가 역대상 22장부터 29장까지 무려 7장에 걸쳐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 지을 재료로 잘 다듬은 돌도 준비했고, 못으로 사용할 철도 준비했고, 놋도 준비했고, 백향목도 준비했고, 성전 지을 자금과 재료로 금과 은 무려 10만 달란트, 은은 무려 100만 달란트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또한 성전 지을 인력으로 석수, 목수, 온갖 일에 익숙한 사람을 준비했고, 그 성전 안에 거룩한 일들을 행하게 될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직무 배정도 준비했고, 성전 꾸밀 각종 보석도 준비했습니다. 무엇보다 성전 설계도도 이렇게 준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의 집들과 그의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쭉 읽은 말씀은 그냥 성전이 이렇게 지어졌다는 말씀이 아니라, 다윗이 이미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영감으로 받은 설계도 그대로 솔로몬이 지었다는 것을 그저 확인시켜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4장에서 살펴본 대로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했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초목에 대해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모든 것과 물고기에 대해 말한지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자기보다 똑똑하고 자기보다 지혜롭고 자기보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은 자, 세상 가장 뛰어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런 지혜를 받고 능력이 있고 그 누구보다 똑똑하다면 여러분은 성전 어떻게 지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남겨준 설계도대로 안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내가 가진 그 지혜로 설계를 변경하고 더 화려하게, 더 크게, 더 웅장하게, 더 아름답게 지을 수 있었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철저히 순종하여 그대로 짓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기도하여 하나님께 영감으로 받은 설계도 그대로 짓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 말씀에 모두 다 순종해서 지었다는 거죠. 저 먼 옛날 솔로몬이 그렇게 잘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우리 마음 성전과 주님만 보이고 드러나고 전해지는 우리 삶의 성전을 그렇게 주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여 지어 나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얼마나 순종이 체질이 된 사람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순종으로 지어가지 않으면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점 교만이 자라날 수밖에 없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성경이 바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부단히 주님께 순종해 나가지 않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내 안에 자라기 시작하면 패망길로 가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 뒤따라 하나님 말씀에 부단히 순종하고자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면서 우리 삶의 성전을 세워 나가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애쓰고 내가 이렇게 힘쓰고 하는 것 과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인가 우리가 되돌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멀리 볼 것 없이 어제 하루의 삶만 되돌아보아도 나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행했는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순종을 잘 모르는 시대입니다.
각자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행하지 누가 가르쳐주고 누가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는 대로 잘 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심지어 부모님이 이야기해도 엄마 아빠는 옛날 사람이니까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바뀌어가고 어떻게 되어가는지 잘 알지 못하니까 내가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와 세대 가운데서 우리는 순종을 훈련하는 사람이 되어 가야 합니다. 관념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그랬듯이 먼저 눈에 보이는 부모님께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또한 눈에 보이는 스승에게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영적 리더나 지도자에게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만 가지 복을 받는 하나님의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육신의 부모만 부모가 아니죠. 나의 영적 부모도 부모입니다. 그렇게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순종하며 우리의 마음과 삶의 성전을 지어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전을 지어가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해 주신 주님, 성전 자체이신 주님을 끊임없이 내 삶에 모시면 말씀이 임해 오게 됩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성전을 순종하여 짓자 오늘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 하였기 때문에 말씀이 임해 오면 바르고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그렇게 순종하면 임해 오고 확인됩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가장 중차대한 문제는 백성을 잘 다스리고 나라를 평안케 하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성전을 지으니까 어떤 말씀이 임해왔느냐? 하나님 친히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붙들고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임해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오면 결국 내 삶이 새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해주셨는데도 솔로몬은 자기 마음의 성전부터 무너져 내리는 삶을 살고 말게 됩니다. 왜 그런가? 그냥 성전 한 번 짓고 끝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솔로몬처럼 한 번 짓고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도 집을 짓고 나면 그대로 그냥 두지 않고 계속 수리하고 또는 창호나 인테리어를 바꾸면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얘기냐? 날마다 새롭게 해야 합니다. 어제 지은 나의 성전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오늘도 새롭게 하나님 거하실 만한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그 주님 모시고 새날을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 내 삶을 비추어 이 첫 시간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사랑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들려오고 또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우둔하고 굳어진 우리 마음과 영혼을 밝히시고 깨쳐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과 계획과 뜻대로 제 갈 길로만 가는 미련하고 완악한 저에게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오늘도 걸음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이 복된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총을 구하며 이 순종을 우리 마음만 아니라 몸에 익혀가는 복된 날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신 말씀대로 주님 기뻐하시는 삶, 순종하는 그 삶,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참된 성전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감히 주님께서 나라는 성전 안에 거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내 안에 거해 주셔서 나를 주장해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시기에 오늘 우리 모든 삶에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향기가 말에도 태도에도 표정에도 행동에도 묻어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감히 주님 거하시는 성전 삼아 주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야말로 속빈 강정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렇게 주님 거하실 만한 아름다운 처소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연약한 우리를, 부족한 우리를, 무익하고 또 굳어져 버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 뒤따라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한 걸음이라도 살아가기에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주님이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에 우리 삶에 아름다운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고 전해지고 누려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첫 시간 우리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께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